신약성경 316면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온 몸을 무장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온 몸을 다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 성도들은 완전 무장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자로 뭐라고 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온 몸을 무장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신갑주를 입자. 전신갑주를 입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강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힘이 있는 성도, 능력이 있는 성도, 또 강력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그 첫 번째 이유, 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강건하여지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강건한 성도, 힘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쟁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전쟁터에 군인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머리에는
아주 두꺼운 헬멧을 썼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보호 안경을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총알을 맞아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탄 옷을 입었습니다. 오른손에는 방패를 들고 왼손에는 총을 들었습니다. 신발은 아주 튼튼한 군화를 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모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보호 안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군복은 고사하고 잠옷을 입고 있습니다. 양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군인을 한번 비교해 볼 때 지금 전쟁터입니다. 누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은 그 사람이 강건한 군인이요, 능력 있는 군인이요, 힘이 있는 군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하고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건하고 정말로 강력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지식을 많이 얻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많은 소유물이 있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에게 어떠한 대단한 힘이 있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는 능력 있는 강건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목소리 한번 해보세요. 마귀를 물리치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마귀를 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마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들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나오죠. 마귀의 아주 간교한 그러한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마귀의 계획은 멋진 것이 없어요. 마귀의 계획은 정말 멋지구나. 마귀의 계획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마귀의 계획은 간교합니다. 마귀의 계획은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도 마귀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성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성도에게 관심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진실한 믿음이 없는 성도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 이 사자가 울어요. 먹이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 찾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두루 살피고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삼키기 위해서, 마귀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마귀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마귀가 나를 공격합니까? 죄짓게 하려고,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게 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를 향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를 공격하고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마귀가 공격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마귀가 거짓말로 하와를 공격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먹어도 괜찮아.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망한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망한 거죠. 마귀는 열등감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넣어줍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해 줍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건 뭐냐면 다윗 참 잘했다고 지금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그 노랫소리를 듣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왜 다윗이 만만이냐? 왜 나는 천천히냐? 사울 왕이 만만이고 내가 만만이고 다윗이 천천히여야지 왜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느냐? 열등감이죠. 이 열등감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면서부터 사울 왕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신 귀한 권위와 권세를 사울에게 부어주셨는데 사울이 고작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귀한 그 직분을 가지고 한 일은 한 사람을 미워하면서 끝까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사울이 먼저 죽었습니다. 이게 마귀의 간계입니다. 마귀는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게 얼마나 엉뚱한 말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서 한번 떠내려 봐. 하나님이 너 받쳐줄 거 아니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정말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그러한 관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4개의 밭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길가와 같은 밭. 길가와 같은 밭은 무슨 밭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자녀들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히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 뿌려지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기 열정에 도취되게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나는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팔을 걷어붙이고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왜 죽는다는 말을 하십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들어가지 마세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 왜 저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말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해서 예수님 지켜드리려고, 예수님 보호하려고 그 열정에 나머지 제자들은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말도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 위에서 한 말인데 사탄이라니.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 이 열심은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정 좋죠. 그런데 그 열정이 정말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열정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것을 또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관계합니까? 마귀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이용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은 30 그것을 받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해서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가룟 유다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간교하고 이렇게 간사하고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방법으로 성도들 향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받아야 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귀를 대적하자.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전신갑주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전신갑주라고 했는데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6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전신갑주 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평화의 복음이 주는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6개가 됩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허리띠를 무슨 진리로 만든 뭐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묶으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동여매서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은 이건 가슴에 붙이는 거잖아요. 의의 호심경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의 호심경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뜻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로 의인이다. 나는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에요.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복음 전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강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은 너무 긴가요?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평강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 구원해 주시고 나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에 들어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친족에 들어가 우리 친족을 구원하고 직장에 들어가 우리 직장을 구원하는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다음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예수님이 구주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방패는 예수님이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예수님에게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는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투구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뭐냐면 마귀는요, 우리가 무슨 힘을 가지고 마귀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숫자를 가지고 제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물리치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뭐 허리띠, 뭐 방패, 뭐 신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될 전신갑주 6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 전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 6개를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에서 쭉 성령의 검까지 6개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신갑주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전신갑주를 우리가 잘 보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공연히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러한 방향으로 공격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죠. 마귀의 공격이 다른 방향이었다면 전신갑주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겠죠.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동여매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옵니까? 마귀는 간교하게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야, 너 감정대로 해, 너 느끼는 대로 해, 너 경험한 대로 해.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해 온다니까요. 내가 느끼는 감정, 나도 느낌이 있는데, 나도 경험이 있는데, 나도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굉장히 간교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동여매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이 아닌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요. 마귀는 또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합니까? 어떻게 공격하길래 우리에게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했습니까?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공격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너는 죄인이야. 너는 과거에 지었던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자신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로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어도 이 천국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마귀가 다 공격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너 죄인이야. 내가 지은 과거가 있는데 어떻게 씻을 수 있겠어?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화의 복음에 주는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복음의 신발이 아니잖아요. 평화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합니까? 기쁨과 평안과 안식은 세상에 있는 거야. 교회 안에 오면은 무슨 기쁨이 있어? 교회 오면 너무 힘들잖아. 교회 오면은 너무 할 일도 많잖아. 교회 오면은 너무나 신경 쓸 것도 많잖아. 교회 오면은 갈등도 있잖아. 복음 안에는 평안이 없어. 세상에 평안이 있어.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한다니까요. 그래, 내가 너무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내가 너무 지쳤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내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뭐해? 누가 나를 알아주나?
교회 생활 기피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를 실망시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평강이 있을 수 있어?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의 복음,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족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 많이 알아야 너 보호받는다. 너 세상에 능력 있어야 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너 환경 잘 판단하고 줄 잘 서야 너 출세한다.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 내가 어떤 캐리어를 가져야 되고 내가 능력을 가져야 되고 내가 실력을 가져야 되고 이런 노력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여기에 완전히 맡기고 내가 여기에 숨고 내가 여기를 의지한다면 이게 바로 마귀의 간교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요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만이야? 지금 달나라는 이미 간지 오래됐고 화성까지 가서 지금 도시를 세운다고 하는 계획이 발표되는데 왜 교회는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해?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모든 신들도 다 하나님이야. 지금 이 세상이 이제는 지구촌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신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오지에 있는 그러한 신들을 믿는 그것도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아. 이런 다원론적인 그러한 신앙관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연합하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다른 종교 안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적인 조류가 얼마나 깊게 넓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그러나 구원의 투구,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너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너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앞뒤를 맞춰봐.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해봐.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한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선익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아주 전통적인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6가지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자주 공격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될 의무가 하나 또 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18절과 19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먼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들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 성도들은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떠한 마귀의 관계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가장 최고의 무기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강건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19절 20절 읽어보면 사도 바울 자기는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같이 복음 전했을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주 큰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전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완전히 정반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깊은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 옥중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옥 속에서 전도하면 얼마나 전도하겠어요? 전도하다가 간수장에게 몽둥이로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할 때 환경과 여건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형편이 어떠하든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신 무장을 한 군인이 무전기를 들고 본부에게 내려오는 지시를 들으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이 모습이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전기가 없습니다. 본부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완전 무장을 한 그러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금방 적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우리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성도의 사명, 필그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강건하고 용감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필그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